1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사 입다의 행적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쓰임 받았는지, 사사가 되었는지, 누구를 무찔렀는지, 누구와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훌륭한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사사의 행적보다는 사사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서원한 그의 서원을 갚게 되었는가 하는 스토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못된 성경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기 11장과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사 혹은 왕이라고 했던 사람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비슷하고 대단히 똑같은 삶의 출발점에서부터 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삶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3주 전쯤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아버지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우하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환경을 자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삶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나쁜 리더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도 어려운 시절과 불우한 환경 그리고 자라면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창녀였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사사기 11장이 시작되는 3절의 말씀에는 그가 형제들을 피하여 이스라엘 땅이 아닌 돕당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 도망가 삶을 살아야 할 만큼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하고 환경도 대단히 어려운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아비멜렉은 나쁜 왕이 되었고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귀하고 훌륭한 그러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 입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충청도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서울말씨를 쓰려고 노력했는지. 맨날 이래슈 저래슈 하다가 서울말을 들으니까 너무 막 간지러운 거예요. 어머 그랬어요. 어머 아우 뭐 이런 말들이 너무 간지럽고, 그 말을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게 참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충청도 저 산골짜기에 계신 부모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여지없이 충청도 사투리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애들이나 와이프는 또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는지. 그런데도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제가 17년 만에 고향을 찾았더니 강산이 전혀 변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제 뇌리 속에서 변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정말 입지전적인 이러한 인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고향을 떠나 돕당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사사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비록 불우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지만 그는 사사가 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 입다의 잘못된 이 선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보실 텐데, 그 환경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제가 영어를 조금 이 충청도 발음처럼 영어를 안 하고 정말 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만 더 잘 훈련되어진 환경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었다면, 그는 어쩌면 이렇게 치명적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서원 하나는 대단히 위험한 서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그에게도, 그의 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아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대하고 있는 지금도 대단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 딸이 서원한 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려야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대단히 불편한 메시지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됨을 살아내는 것, 이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입다처럼 실수하지 않고 치명적이고 위험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합리적인 신뢰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합리적인,
누가 생각해도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 하는 합리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의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합리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들과 기적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떻게 멈춥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8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먹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38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저는 어제 이 동네 115도가 나가는데 40년은 그만두고 4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얼마나 덥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40년의 생활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믿었다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 합리적입니까? 너무나도 불합리적인 것 같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 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나, 그 아들을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은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를 멈추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채우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메시지, 전쟁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 편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헌신에 대한 방법입니다. 목사님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지만 그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가 자라난 삶의 배경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 입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본문 서두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돕이라고 하는 땅,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돕당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여러 종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었던 다른 이방 종족이 전쟁에 지는, 전쟁에 몰리게 되는 불리해지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지략과 계략을 짜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러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돕당에서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돕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났던 돕당, 부모를 피하고 형제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피하여 그가 자라났던 이방 땅에서 그가 보고 배우고 그가 영향을 받았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드리는 것, 아들을 드리는 것, 사람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합리적인 헌신의 방법으로 그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삶의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호수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가 보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합리적이고 축복된 메시지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그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메시지가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항변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뽀뽀만 했는데 애가 들어섭니까? 처녀도 애를 뵈면 핑곗거리가 있다고 예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기가 막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로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와 고백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신뢰와 진리를 따르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입다의 실패, 입다가 잘못된 서원, 위험한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예배의 부재 혹은 말씀의 부재는, 예배가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신앙은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반문해서 따져 묻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잘못된 서원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막 부흥 강사들이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책상 집어 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뭔가 막 화끈하게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리고는 마지막 라스트 콜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막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서원해서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미안해서 한 5분 동안 선교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그냥 미안해서 일어나 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제 후배도 그렇고, 후배의 후배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설교 때마다 서원한 건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를 막 받을 것처럼 메시지가 내려오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너 그때 서원한 거 있지, 중학교 때 서원한 거 안 지켜서 그래,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서원한 거 안 지켜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안 지켜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나도 모르게 외할머니나 혹은 할머니나 혹은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는 서원을 하고 안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많이 제 주변에서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 후배, 지금은 사모님이 된 그 후배가 하나가 있는데, 이 후배도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동네에 시골에서 다녔던 교회에 자기 할머니 권사님, 자기 할머니도 권사님, 영빨 깨나 있다는 권사님, 기도만 하면 막 영빨이 오는 권사님들 시골 가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친구분, 라이벌이지만 또 영빨에 밀리지 않는 권사님 한 분, 두 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손을 얻으면 짝을 지어주자, 그러면 아들이면 목사를 시키고 딸이면 사모를 시키자, 이렇게 두 분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거들랑 하나님이 그냥 아들 둘만 다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딸만 둘 다 가정에서 일어나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한쪽은 아들이 나오고 한쪽은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을 볼 때마다 늘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건 괜찮은데 목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병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의 병이 돼서, 나는 할머니 때문에,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목사 와이프로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저를 붙들고 자기를 데리고 도망가 달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아유, 제가 어떻게 처자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저 서원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서원이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못 가르쳐준 제 죄도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서원,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증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은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단코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거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리더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결단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27장 2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다처럼 잘못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드리지 말고 그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서원한 것을 이룬 것이다, 레위기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레위기 27장 3절로 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한 값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값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남자면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은 대략 3불에서 5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250불, 300불 정도면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 하나님께 감사헌금, 서원헌금 이렇게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입다가 제자들 교회에 등록하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사장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입다에게 달려가서 입다야 입다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딸이 2달 동안이나 애곡하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애곡의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딸의 서원과 그 아버지의 서원을 들었을 것인데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사사기가 낳은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2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서원한 자가 가난하면 그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서원한 자가 가난하면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제사장 앞으로 가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큼의 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값도 감해주고 그 서원한 것도 대신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수기 3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30장을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에는 이 서원을 한 것을 안 갚아도 되는 법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고민하다가 서원한 대로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이런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너 이놈 가르쳐줘야지 왜 안 가르쳤냐고 혼날까 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입다처럼 또 이런 사람이 나올까 봐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까? 민수기 30장은 기록하기를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혹은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부모의 동의 없이 서원을 하고 돌아오는 자녀가 있거든. 그 부모가 그 서원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아. 아니,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막 의료 선교사가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근데 막 성적은 D야.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적은 막 F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 얘야, 공부부터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성적이 A라도 되고, 그리고 뭐 의과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서원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합리적인 서원이 아니거들랑 부모가 보고 이 서원은 잘못된 것이다 서원하면 그 서원은 무효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민수기 6절로 8절까지 보면 또 서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목사 사모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만 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어느 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한 대로 내 배우자가 목회자 아내이거나 혹은 목사가 될 사람을 만나면 다행인데, 아니 자기네들이 지랄같이 이 짝을 제대로 못 정해놓고는 남편을 달달달 볶습니다. 내가 분명히 처녀 때 사모가 되기로 서원한 게 있는데, 목사님 내 남편이 개떡같이 말도 안 듣고 신학교를 안 간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허망하게 몇십 년 지났다고. 그러면 제가 민수기 30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녀 때 서원한 것은 꽝입니다. 남편이 노, 이 서원은 잘못된 것이요 했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서원했어도 아내가 노 하면 노입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단은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도 와이프가 사인해 주지 않으면 목사가 못 됩니다. 제가 김충남 전사님 사모님께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줄을.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결혼을 했어도,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은 기록하기를,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서원한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서원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왔다가 정말 부흥 강사나 혹은 목회자들의 협박에 의해서 집을 홀라당 팔아서 그걸 다 헌금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막 쫓아오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있지 직접 팔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남편과 가정과 동의하에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헌신과 그 서원은 무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알면서도 안 가르칩니다. 왜요? 목사들에게 유리하니까,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목사님 집을 팔아야 되겠어요? 이러면 막 가슴이 뜨끔합니다. 아유, 그 댁이 어떻게 남편하고 상의를 한 거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동의했어? 그러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니 넣었다 빼, 그럼 어떡할 거야, 넣었다 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정말 불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 집회 때에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는 막 가슴이 타고 막 불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돌아섰더니 잘못된 서원이며, 돌아섰더니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서원이고, 돌아섰더니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분명하게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맹세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맹세, 감당할 수 없는 맹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서원이 잘못됐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접니다. 이 서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제 육신 편하고 우리 새끼들도 편하고, 일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된 다음에 깨달았고, 목사 된 다음에 말씀을 알고, 목사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미신적인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위험한 서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만나기만 했더라도, 이 율법에 능통했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러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이러한 헌신의 서약들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기로 기도한 것, 이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 가정에서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 탄생되어지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덮고,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부족함을 덮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 결혼도 못 해본 처녀가 아버지의 잘못된 그러한 서원 때문에 죽어야 되는 환경입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아버지 미쳤어? 아유 노망이야 뭐야 이랬을 텐데, 아유 내가 왜 목사해? 동생이 하면 되고 형이 하면 되지,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텐데, 아니면 도망을 가든가 기차를 타고 도망가든가, 왜 내가 합니까? 도망을 가든가. 그러나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그것이 비합리적이며 말씀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서원의 모습, 형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서원대로 그는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혹시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의 희생과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쓸데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제 허물과 제 부족함이 덮어질 만한 목사는 아닌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도 모르게 입다와 같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실수는 바로 그 딸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입다의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세대요, 부모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는 이러한 세대가 다시 이 땅에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딸과 함께 부모의 잘못과 부모의 잘못된 서원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입다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있는 제단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이삭,
이미 100세가 넘어서 노인이 다 되어진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나 20대 청춘이었던 이삭,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그 제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시간은 충분히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스스로 제물되어지는 모리아산의 그 제물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고난의 시간, 어려운 환경을 겪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무엇인가 부족한 아버지, 무엇인가 모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삐뚤어져 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형제간이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이후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고난과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신 분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그 값을 취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아들이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는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죽음이요 가장 최상의 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사사기 1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2장 7절은 입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 입다는 단명하는 사사가 됩니다. 이 딸이 죽고 난 이후 6년 후 사사 입다는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죽게 됩니다. 아마도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딸을 잃은 아픔이 상처가 되어서, 딸을 잃은 슬픔이 병이 되어서, 딸을 잃은 이 아픔이 그의 삶의 고난이 되어서 사사였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딸을 잃은 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실수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어서 그는 단명하는 그러한 사사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서원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도 필요한 우리 삶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삶의 결단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입다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딸이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딸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그러나 명철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 이러한 연약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달라고, 이러한 실수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